저번 시간에 왕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노자가 있고 노자의 사상이 장자로 이어지는데 노자의 도덕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사람이 이제 저번 시간에 왕필이라는 천재적인 젊은 나이에 요절한 왕필이라는 사상가였고 장자를 해석한 천재적인 사상가가 곽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장자로 곽상이라는 사람이고 국내의 장자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이 곽상의 해석에 줄을 다는 방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죠. 그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죠.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이 곽상이 장자를 해석하자 유가사상은 곽상 앞에 시시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 곽상은 장자의 사상을 아주 깊고 넓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 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곽상은. 도라고 하는 건 무소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에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독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화론. 독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삼라만상은 무언가에 비교해서 무언가에 대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독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그러하다, 혼자 존재한다는 거예요. 혼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언가에 대비돼서 비교해서 존재가 존재가 무언가에 기탁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러하다. 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곽상이라는 사람이 장자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지 중요한 논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언가에 기탁하지 않는다. 무언가에 기탁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독화, 그러니까 의존 대상이 없다는 거죠. 의존 대상이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상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은 I am who I am 그래요.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이름도 아니고 나는 누구도 아니다. 나는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나는 무엇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I am who I am. 이 말은 뭐예요? 무언가에 기탁해서 무언가에 대비돼서 무언가에 비교해서 무언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다 라는 뜻이죠. 도를 이렇게 이제 곽상은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우주 사물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우주 삼라만상은 하여간 무언가에 기탁해서 드러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자타가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힘은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그 자체다. 변화 그 자체. 아주 강력한 삼라만상의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형식 규범은 모든 외부 형식 규범은 윤리는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때라고 하는 거,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추해진다는 거예요. 추해진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추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인은 시대와 더불어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타이밍의 중요성. 성인은 시대와 더불어 나아간다. 시대에 순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편견을 비우고, 마음의 편견, 마음의 사심, 편견, 이거를 비우고 뭐예요? 외부 사물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죠. 우주와 함께, 우주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함에 맡겨두면, 스스로 그러함에 맡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성명이 평안해지고 세상은 필연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세상은 필연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것이 뭔가 무의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마다 자신의 본성을 따르면 이것이 이제 더 웨이가 되겠죠. 더 웨이. 길이 되는 거죠, 길. 그러면은 더 웨이를 따르게 되면은 본성을 극히 발현한다. 그러니까 적극적 무의예요. 무의를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적극적인 무의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다. 적극적 무의다.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운둔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무의를 통해서 더 큰 유의를 추구하고자 했었던 적극적 무의의 자세였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게 대분과 뱁새를 비유를 하죠. 대분과 뱁새 모두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도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본성과 자질대로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있고 각자의 길대로 소요하고 있을 뿐이다. 소요하다가 자신의 길에 자신의 본성 따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요한다. 그리고 이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존재 이전에 탄생 이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탄생 이전이 있었고 탄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탄생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어떤 그 단계가 있겠죠? 결국 수없이 많은 탄생과 죽음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과 사라고 하는 것도 초월하게 되죠. 죽음도 없고 삶도 없다. 단지 우리가 현상세계에 드러났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또 죽었다가, 따라서 생사라고 하는 것도 변화일 뿐이지 생과 사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과 사도 초월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잊고 사생을 동일시하며 시시비비를 초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곽상은 장자의 사상을 어떻게 이제 결론은 뭐냐?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초월하고 사생을 동일시하고 시시비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장자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것은 뭐냐? 외부 사물과 합이라고.
사물과 합이라고 천지 자연과 우주와 합이란다. 우주와 합일된다 라는 겁니다. 장엄하죠? 네? 아주 장엄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곽상이 장자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노자와 장자가 육아의 대표적인 두 종주고, 노자를 기가 막히게 해석했던 게 천재적인 사상가 왕필이었고, 장자를 기가 막히게 해석했던 사람이 곽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곽상은 장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예요. 결국 노자가 다소 소극적이고 무의를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장자는 사실은 장자의 무의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유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원에 있어서의 우주 합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무의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장자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